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짧지요?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장차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아직 변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상태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묵상한 바와 같이 우리가 종종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수없이도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거 좀 달라고 해달라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눈에 매우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 그 연합하여 같이 동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분께서는 늘 소망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형제가 연합하여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분 보시기에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이것을 왜 원하시냐면은 이게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뭐 다른 일들이 잘 되나간다 할지라도 형제와 연합이 안 되고 사랑으로 형제 우애가 있고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가진 거 다 가져봤자 우리들에게는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집에만 들어오면은 또 서로 눈치 봐야 되고 서로 피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평강 속에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 사이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보시면 그분께서 더군이나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해 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들 두려워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때까지 오셨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도 하고 국가 사이에 전쟁도 있고 가정에 이혼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렇죠. 이게 사방이죠.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이때까지 경험한 바입니다. 뉴스만 틀면은 다른 뉴스 별로 없죠. 또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또 누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고 누가 잘못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뉴스죠. 누가 또 누구를 죽였고 어디서 폭탄이 터졌고 누가 누구를 인종차별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한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날씨 좋고 관광지인 하와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인간이 그곳에 있다 그러면 인간 속에 이 죄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죄를 속에 담고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시간 문제예요. 또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옳고 누가 그렇고 누가 더 잘났고 등등.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전쟁까지 이루어지고 살인 범죄도 이루어지고 그게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바입니다. 인류 역사, 죄를 지은 인간들의 역사죠.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는 모습이 불가능한 바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잠언서를 전도서를 이렇게 적은 그러한 사람인데 솔로몬 왕이 인간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왜 끊임없이 분열되고 아무리 잘하자고 새 출발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봤자 또 결과는 같은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쟁심. 여러분 경쟁심 미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나 중심적인 사상에 근거, 이기심에 근거하는 거죠. 경쟁심이라는 걸.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쟁심은 분열을 시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어서 저 집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경쟁심에 젖어서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하면서 4절에 내려가서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그런데 달리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번역들 영어 성경에도 다른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제가 읽는 NIV 성경에는 보니까 I saw that all labor and all achievement spring from man's envy of his neighbor. Man's envy of his neighbor. 그래서 공동 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었지요.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다.
표준 세번역에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우리말 성경에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솔로몬 왕은 인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미워하고 이혼하고 전쟁하고 끊임없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솔로몬은 판정을 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며 누구를 위하여 사시는가요?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사시는 건가요? 이 경쟁심이란 이기심에 근거한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지만 수없이 더 많은 목회자를 보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인간이고 저도 저의 속에서 욱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늘 경험하고 보고 그럴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책, 죄의 해결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또 나아가고 하면서 극복하고 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그렇죠? 교회들 사이의 경쟁심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초원별 사이, 목장들 사이, 가정들 사이, 개개인의 사이의 경쟁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경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참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경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내가 1등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또 1등 해야 되니까. 잠시 1차적으로 1등 했구나 기분 잠시 좋지만 즉시 압박감이 옵니다. 다음번에 나 어떻게 또 1등 하지 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 하나가 됨,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올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모습.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끊임없는 경쟁심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눈치 보고 그렇죠. 이쪽 봤다가 내 거 봤다가 저쪽 봤다가 내 거 봤다가 내가 지금 몇 등이고 내가 5등이면 4등으로 되기 위하여 4등이면 3등으로 되기 위하여 2등이면 1등이 되기 위하여 1등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계속입니다. 계속. 근데 안 되죠. 알면서도 안 되죠. 솔로몬 왕이 아무리 그렇게 사실을 지적을 해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줘도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아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사랑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을 이분께서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소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
붓깃까지 내린 같고,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던 게 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이어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산이죠.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분께서 베푸시고,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평강 속에 살고 우리들이 기쁨 속에 살려면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배려해주며 양보하며 살아야지 그게 가능해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배워도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라는 게 근거하기 때문에, 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나 중심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신 바와 같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 중심, 이기심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을 때는 잘 나가는 것 같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는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싸우게 되고 등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분열되게 되고 따로 가게 되고, 그렇죠? 연합하여서 함께 동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게 죄의 결과죠. 다 아시지만 그래도 흩어지죠.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결정적인 일이 이거라고, 너희가 하나 되게 그거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앞서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 원수들과 불가능했던 원수들과 하나 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원함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성취는, 우리를 위한 성취는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이 권세를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하셔서 그 사랑에 취한 자들마다, 그 사랑에 취한 자들마다 이제 나 중심의 인생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행복한 삶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나 중심이 있을 때는 내 주장, 나의 똑똑함, 내 의견, 나의 사상, 나의 신학, 나의 의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시면서 점점 그 사람이 점점 나 중심에서,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진 관계가 화해가 되고, 그렇죠? 원수였던 관계가 화해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 그래서 하나 이번 미국에도 그렇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하여서 이거 인종 차별이고 무슨 차별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항상 안 돼요. 왜? 차별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차별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돼야만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돼야만 이제 경쟁심이라는 것에서 이제 서서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연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죄진 인간들로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깨어지는 거고 분열하는 거고 전쟁이고 미움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 형제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왜?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서로들 마음을 다시 가져서 이제 잘해 봅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된 적이 없으니까, 인류 역사상. 근데 어느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게 된다 그러면은 눈치채야 돼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눈치채야 돼요. 저들은 저들끼리가 아니라 저들 사이에 신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 나오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상에서 할 도리는 뭐냐면 화목의 일이에요. 그렇죠? 화목.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인데 어떤 종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이 화목이라는 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목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관계 속에서도 이제 때가 되면은 또 분열이 생기고 소목소목해지고 하는 바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화목은, 이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133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께서 야, 내 소원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기 전에는 뭐 땅덩어리가 있고 뭐 성공을 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 화목됨이 있기 전에는, 하나됨이 있기 전에는 끊임없는 스트레스고 경쟁심에서 끊임없는 지침이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그분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잘해봅시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분을 바라봐야 돼.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은 비로소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눈초리 하나가 달라지고 그렇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요즘 가까운 삶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면 추상적이고 그런 거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대강 어느 정도인지 알기를 원하면 나와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만큼 가깝고 친밀한지를 보면은 그거는 조금 더 정확히 볼 수 있죠. 보면은 그러면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지금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주님과의 관계와 내 이웃과의 관계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저거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는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할 거냐? 그 형제를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 큐티 속에서 더 깊어지고 기도 속에서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점점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된 것 같은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로라고. 제로. 뭐가 없으면 그 믿음 플러스 그 예언 플러스 그 간증 플러스 사랑이 없으면 예언 자체로는 간증 자체로는 은사 자체로는 믿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그것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러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러까지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도 대부분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속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도 내 속을 모를 때가 많죠.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죠.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주고 불사르는 데까지 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전부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해 주신 거죠. 오셔서 이제 이게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 예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없이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됨이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하나 되지 않고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그건 모순이에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렇죠? 너나 잘 믿어라. 교회 가보니까 늘 싸우기만 하고 서로 경쟁이나 하고 서로 험담이나 하고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랑이고, 사랑으로 인하여 원수들이 이제 하나 되고 화해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이 복음이 사실이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이. 그거 전에는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래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래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같이 동거함을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를 오늘도 자랑하며 주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오 주여, 주 앞에 나온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